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상고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은 오늘 제목처럼 시온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시온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시온산 교회인데 시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그리고 곳곳에도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교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온의 아름다움, 시온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기 전에 시온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온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 시온이라는 시온이라는 단어는 15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꽤 많이 기록되어 있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즉 지명을 가리키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지명을 뛰어넘어서 비유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리키는 의미가 이처럼 둘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그러면 지명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명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남쪽, 즉 예루살렘의 남쪽인 기드론 골짜기와 중앙 골짜기를 지나는 이 골짜기와 골짜기의 교차로에는 옛날에 여부스 족속이 살았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이 사는 곳에 아주 좋은 성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시온 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 성이 언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서 이 여부스 족속이 거하고 있는 산을 정복을 해서 수도로 삼습니다. 이 성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시온 산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온 산성이 아니라 시온 산성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원래 이름은 시온산이 아니고 시온입니다. 시온인데 산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을 정복하고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내가 세운 성이다. 그 수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 여부스 족속에 있던 그 시온산성 북쪽에 자리 잡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시온성만을 시온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그 북쪽에다가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의미적으로는 광범위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리고 그 백성들 또한 시온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되고 더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 시온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인 예루살렘과 그곳의 주민들을 또 이스라엘 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성전을 가리켜 시온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 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결국에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켜 시온이다 이렇게 이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옛날로 가면 옛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다. 그것을 다윗이 자기의 도성으로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정복한 것이다. 여기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건 옛날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솔로몬이 그 북쪽에 성전을 건축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시온이 되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도 시온이라고 이름하게 되었고, 결국엔 메시아가 오셔서 이 팔레스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대인들만 살 수 있는 땅이 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염원을 가리켜 시오니즘 혹은 시온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시오니즘과 시온 사상은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만이 원하는 민족 공동체를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시온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첫 번째 연이고요. 4절에서 7절까지는 두 번째 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 즉 시온을 노래하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1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아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라는 건 뭘까요? 당연히 시온을 가리키는 거죠. 시온이 세워진 터전이 어디에 있냐면 성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산이라는 말은 번역하기 나름인데 시편 48편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거룩한 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자를 가미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산,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죠. 거룩할 성자에 몇 산자를 쓰게 된 것입니다. 즉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하나님의 그의 터가 거룩한 산에 있으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현대적인 의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온교회도 많지만 성산교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성산교회. 그럼 성산교회는 무슨 뜻이냐? 거룩한 산,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거룩한 산의 위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거룩한 곳이죠? 어디가 거룩한 곳이에요? 깨끗한 곳이? 깨끗한 곳은 정결하고 깨끗할 뿐이죠. 거룩하신 분이 계신 곳이 거룩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다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장소만 거룩한 곳입니까? 신약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교회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인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성경도 자꾸 찾아봐야 손에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새가족도 많이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 구절도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핸드폰이 딱 생기고 난 다음에 전화번호 다 까먹은 거 압니까? 옛날에 다들 우리 권사님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 세상에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이름 다 외우고 전화번호까지 다 외우고. 저도 전화번호 외운 거 몇 개 없어요. 교회 전화번호밖에 몰라요. 어쩔 때는 내 전화번호도 몰라요. 내 전화번호 몰라고 알아요. 까먹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저 번호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010. 이제 가물가물하죠. 외워놓고도 이게 맞나 싶죠. 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아날로그식으로 자주 찾으니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내가 왕년에 다 알았다고 그래서 한동안 몇 년 동안 성경 안 찾아보세요. 예, 하박국이 어디 달려있는지도 잘 몰라요. 자주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깨끗한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깨끗한 곳은 얼마든지 많이 있죠. 아무리 그것이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눈으로 볼 때는 정결하지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시온은 거룩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은 거룩한 곳이죠. 이번에 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87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중요한 단어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요. 자, 주어는 여호와께서, 자, 동사는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니 사랑할 게 없어서 문들을 사랑하냐고. 네. 근데 여기에 문들이 뭘까요? 바로 3절에 가보면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 하나님의 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 시온의 문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시온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야곱이란 이스라엘의 대명사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의 자손이 12명이 지파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에 수많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소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명소들이 있죠. 여리고도 있고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거처보다 사랑하시는 것은 시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도 특별히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기억되고 사랑하는 장소, 사랑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태어나서 자랐던 여러분들의 생각, 정겹고 또 행복한 추억이 깃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옛날에 다녔던 학교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또 섬기는 교회가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곳이 시온의 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은 바로 자신의 보좌를 두신 하나님의 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사랑하십니까? 어디를 사랑하세요? 생각해 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을 살면서 아주 어린 시절 빼놓고는 저는 성전을 사랑했고 주님의 전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전보다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은 성전을 사랑하실까요? 주님이 기초를 세우신 것이고 그 주님이 그 성전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서 그곳에서 결국에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장소, 그것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이 와서는 그
이 한 번에 한 번 드려야 되는 이 제사가 아니라,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그 교회, 그곳에서, 그 보혈을 흘리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즉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아들의 피이지만 하나님의 피인 거죠. 자신의 피를 뿌려서 산 교회가, 세운 교회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곳을 사랑하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늘 성전 걱정하시고 돌아가실 때에도 항상 베다니에서 성전에 오르시고 성전을 뜨다듬으시고 성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교회들은 제가 그런 목회 칼럼도 쓴 적이 있지만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그러는데 전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사람들이 오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우리가 함께 교회에 돌을 던져서는 안 돼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현수막 걸고 그럽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돌을 던지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등으로 맞아줘야죠.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욕할 게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 교회가 우리니까 우리가 함께 애매의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맞아줘야죠.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은 정말 잘못돼서 욕을 먹는 것이라면 사과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어디 가서 사과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내 길을 막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사랑해야 내 사명의 길을 가는데 고난이 와도 사도 바울처럼 그 사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욕하고 태클 걸고 힘들게 하고.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세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말아야죠. 이게 바로 주님의 길인 거예요. 사명의 길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시온, 그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시면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는
사랑, 사모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주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위를 바라보면서 함께 비판하고 함께 불평하고 함께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할 뿐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바른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다시 87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성이 그 성을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예,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왜 영광스러운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모세의 성막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영광을 쉐키나의 영광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아주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시편 48편. 시편 48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오늘 87편과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연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에서 이제 마지막 7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3절은 시온의 아름다움, 시온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7절은 이 시온의 영광을 잠시 잃어버렸어요. 잠시 잃어버린 그 시온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잃어버린 그 시온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그 시온에 살게 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시온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때가 언제죠? 당연히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 영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만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변변치 않은 사람들만 남겨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나중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가 또 누구죠? 에스라, 느헤미야 또 누구죠? 네, 까먹었어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1차가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이러한 영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수축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로 가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5절로 가볼까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6절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시작. 거기서 났다. 그렇죠. 매 절마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4절은 여러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라합,
바벨론, 그 다음에 블레셋, 두로, 구스.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게 해석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시온의 시민이 될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모두 시온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 나라들의, 즉 라헬이나 바벨론이나 구스나 시돈이나 이런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이 더 이상 그들의 백성이 아니라 거기서 난, 즉 하나님께 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온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해석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두 번째 해석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 보면 거기에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난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면 지명이 아닌 라합이라고 있습니다. 라합. 그 2번의 각주를 보시면, 제 성경에 각주를 보면 여러분들의 각주에는 뭐라고 나왔죠? 그렇죠. 애굽이다. 저 라합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라합은 사람 이름인데. 그러면 이 라합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더 문맥상 더 낫죠. 왜냐하면 애굽, 바벨론 다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나라들이잖아요. 구스, 시돈, 블레셋. 구스는 에티오피아고요. 아프리카죠. 그러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0절입니다. 시편 89편 10절.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에도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건 라합이 사람이 아닌 것을 알죠.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신다. 사람을 깨뜨리진 않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7절. 이사야 30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 3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나오죠.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무엇이다. 예, 그렇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무척 애굽을 라합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합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나라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갔던 이러한 민족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가보겠습니다. 다시 5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87편 5절에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말은 무슨 장이냐면 시온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누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이 사람 저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저 사람은 이러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시온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뭐 하실 때에 등록하신다. 이거 현대적인 단어가 성경에 다 써있다. 이렇게 저도 오늘 봤습니다. 야, 등록. 야, 민족들을 등록시킨대요. 그 수를 세시고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을 같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랩하는 친구들을 보면, 젊은이들 랩을 좋아하잖아요. 그거 보면 그 운을 딱딱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록부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게 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뭘 적어요? 명부를 적죠.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적는 거죠. 오늘도 병원 신방을 갔는데
이거 다 적더라고요. 네, 다 적고 체크하고.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온의 백성이 되는데 등록부를 적는 거예요. 네. 병원에 가도 교회에 가도 식당에 가도 어디에 가도 다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네. 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름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0장 15절입니다. 20장 15절. 여러 군데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책을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7절 다시 돌아갑니다. 7절 말씀으로 모든 패턴이 그런 것처럼 3절까지 셀라로 됐잖아, 1년이. 그리고 6절까지 셀라잖아요. 마지막은 뭐겠어요? 당연히 결론이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갑자기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너는 누구겠어요? 시온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 기분이 어때요? 좋기 때문에 노래하고 춤추는 거죠. 즉 시온의 시민들로 회복된 백성들, 시편 126편에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기뻐하죠. 뛰어놀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기뻐하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 즉 이 말은 내가 바로 너에게서 났다. 즉 근원이라는 말은 출생지를 얘기합니다. 나온 곳을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물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이 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물의 근원을 찾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시온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보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처럼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훅 들어간 부분 있죠? 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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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이게 노래입니다. 11절에 훅 들어간 부분 있죠?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3절 12절만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런 찬양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의 기쁨의 찬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7편은 시온의 아름다움과 시온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시온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성산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수님의 값진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고 이 세상 어떤 건물과 장소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 우리 시온산 교회죠. 교회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시온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귀에게 포로로 잡혔던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시온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시온을 세우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